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매년 7월과 8월은 중요한 시즌으로 다들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로 그리고 수련회를 다녀오는 시간으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앞서 우리 교회도 여름 성경학교로 유치부와 아동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내일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가 내일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수련회를 보내는 그러한 어른의 마음으로, 또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여쭙는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내면서 여름 성경학교로 수련회로 보내면서 우리가 부모된 마음으로 혹은 신앙의 선배로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또한 신앙이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SNS를 바라보면은 이러한 글들이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굳이 수련회를 가야 할까라는 그런 메시지가 올라오는데, 그 메시지를 올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간다거나 혹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왜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필요할까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기도케 하려고, 혹은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그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평소에 말씀을 주일마다 듣다 보니 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 짧은 시간 깊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그 아이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참여하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무엇을 여쭐까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 앞에 앉아 있는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정작 우리 자신은 어떠한 자리에서 혹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물론 그 대답에 대해서는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라는 대답 속에서 언제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본다면,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언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다가 눈물이 났을까요? 언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뛰셨습니까? 또 언제 마지막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혹은 그 일들이 오래전 일이라 희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그 자리를 향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할 텐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거리였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왠지 낯설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한때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이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 제자가 아니죠.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평범하고 참 지나가도 모를 만한 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12 제자가 모여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망하고 떠나가는 이 두 사람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상상해 보면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에서는 이 모든 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사흘간의 일들을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걷는 방향이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엠마오였는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엠마오로, 그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랐노라, 과거형이죠.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통한 어떠한 기대와 또한 믿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기대가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졌다는 것이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로마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기대가 무너지자 발걸음도 반대 방향으로 걷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코 신앙이 없는 초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떠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경험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경험이 없는 것이죠. 들었지만, 알고는 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전달받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인내하며 거짓된 것을 참지 아니하는 교회였죠. 겉으로 보면 나무할 것이 없는 아주 멋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뜨거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알았을 때의 그 감격입니다. 처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의 그 떨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언제서부턴가 사라졌고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경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방향이 맞지 않아서, 어느 누군가와의 그런 다툼으로, 상처로, 그렇게 많고 많은 이유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경험을 잃어버린 것이 나 혼자 또는 우리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부모님은, 또 우리의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무엇을 보고 자랄까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라는 것이 꼭 어린 친구들만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 포함하는데, 이들에게 들어가야 할 그 복음이 나로 인해서 끊어진 것입니다. 누구의 핑계가 아닌 바로 나 때문에 끊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내 자신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에서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안심이 되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통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 복음이 없는 곳에, 그 열방들 가운데 그 좋은 소식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경험한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처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받고 안심이 되고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넘치도록 받은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를 제대로 누릴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르심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주어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준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주저없이 그 발걸음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만났던, 우리가 경험했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하는 이유가 바로 15절과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죠. 실망하고 떠나가던 두 사람이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이죠. 알아보지 못한 상태로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어려운 때죠. 또는 내 마음이 어떤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입니다. 오히려 같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예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라고 묻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7절의 말씀에 보면 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대화의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을 알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다가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들이 입술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이야기, 십자가의 충격, 빈 무덤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을 다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끊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야기가 끝나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죠.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과 같은 특별한 경험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아니다,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구약에서 나타난 모세와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나가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바로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경험과 감정을 혼동합니다. 눈물이 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러한 임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순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고 있는 두 제자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말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경험도 어떠한 기적도 아니라 듣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나중에야 알아듣지만 그 말씀이 들어간 순간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뜨거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처럼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그 깊은 곳까지 들어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어버린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순간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결코 대단하고 유명한 설교자가 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혹은 차량의 열기가 뜨거워져서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도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체험이 아니죠. 단 하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말씀을 목도했을 때에 우리 마음에 그 뜨거운 마음이, 그 심령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험의 회복은 우리가 먼저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며 우리가 그 말씀을 더욱더 붙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말씀 앞에서 어느 순간에나 조금 더 오늘도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붙듦을 통해서 그런 뜨거움이 간절함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동행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들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31절로 이어져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대단한 반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에는 예수님과 두 사람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을 떼시는 그 순간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왜 하필 말씀하실 때에 알아보지 못하고 그 떡을 뗐을 때에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이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 하셨던 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순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거창한 장소가 아니라 혹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그 일상의 평범한 자리에서 말씀이 풀려지는 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자리에서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눈이 열린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하였던 그 예수님이, 함께 걸었고 말씀을 나눴던 그 사람, 그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상합니다. 이제서야 알아보게 되었는데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은 여기서 그들의 낙심과 그들의 또 다른 고민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들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죠. 말씀을 듣는 순간 때부터 이미 그들의 그 속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서는 몰랐지만 그 뜨거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니 그 기억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경험이 항상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때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감사, 우리가 선포하는 감사가 값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도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것이 뜨겁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깨닫고 나면 우리들의 삶은, 발걸음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느낀 이 두 사람은 이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날이 저물었고 밤길이었지만 또다시 11km를 걸어가야 하는 그 상황이지만 이 두 사람은 즉시 일어나 걸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마리아도 그렇게 했죠. 당장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다락방에서 뛰쳐나가서 3,000명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진짜 경험은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단순히 동기부여라면 그 일들이 얼마 못 가서 끝납니다. 작심삼일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며 발걸음이 바뀌며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질문이 남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도 실망과 상처로 인해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한번 회복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발걸음인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방향이 바뀝니다. 떠나가던 자리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식어버린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집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리고 한 주간의 발걸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되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35절의 말씀과 같이 이들은 경험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을 했죠.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전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는 것이지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경험한 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제가 담당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연합수련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그저 잘 다녀와라 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한 번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 거기 다녀와서 어떠한 시간이었니? 이러한 질문이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는 갑작스러워서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고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나눠줄 때에 아이들도 그 경험한 것들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이 말이 떠오르겠죠. 그때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이 질문이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우리 안에 늘 언제나 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남아있음이 다음 세대를, 또한 이 우리 만천교회가 이 속초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초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외치지만 그 예수를 바라봄이 오늘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